성막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건물 짓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지역에서 예배당이 커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도 아닌 또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아닌 단순한 어떤 기념을 위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본 것 중에 예수 성천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감남산 그 위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발자국이냐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발로 탁 차고 올라가셨다고 발자국이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허황되지 않습니까? 또 갈릴리 그 호수 곁에 가면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예배당이 필요한지, 또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모르면서 예배당을 지었다. 의미 없는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에게 경배 받으셔야만 됩니다.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소를 지정하고 여기에다가 구별된 건물을 하나 짓자 해서 짓고 모이는 데가 예배당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일 때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죠. 예, 예배입니다.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써야 되고, 또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예배 잘하는 사람은 예배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 돕는 일에는 육신의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이 수고를 하는,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존중할 줄 모르고 당연히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해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은 마치 자기가 어떤 권리를 누리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입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기 위해서.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되고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경배해야 되고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짓는 과정에 앞서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이 뭡니까? 예?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막 건축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면 앞서서 제가 쭉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부터 제대로 알아야 이 날을 복된 날이라 할 수 있고 거룩한 날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라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앞서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고 들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죠.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특별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에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광채가 났다 했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다가왔다 했습니까? 아니죠.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역사하셨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안식일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은 여호와께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2절 가운데 엄숙한 안식일이다. 엄숙한, 아주 엄숙한 안식. 그 앞에 2절 앞부분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너희를 위한. 이 말씀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를 위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안식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절대적인 것.
원래 사람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는 안식이 없었잖아요.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지식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 때문에 혹시나 내가 어떤 법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두려움에 뜹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내는데, 물어봅시다. 그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안식이고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준 거에 대해서는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느냐?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없어지니까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은혜의 증거를 주시고 모세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왜 그냥 너희를 위한 날이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했을까? 왜 거룩하다고 붙였을까?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날을 복되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죠.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룩함인데, 그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날이니까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이 날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라는 것보다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느냐면, 일단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 가난한 사람은 부자, 조금 그 지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은 내가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학문,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사람은 명예, 권력 이쪽으로 막 치우쳐 갑니다. 그게 행복인 줄로 착각을 해요.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신다 했는데 증거,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구는 많을수록 좋죠.
요새 군대는 군대 같지 않습니다. 옛날 군대는 이래요. 망치나 톱이나 하나 주면서 이걸로 뭐 만들어라. 그러면 톱이나 망치 그거 하나 갖고 다 뚝딱뚝딱 해가 다 만들어내요. 희한하게도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하나 갖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많은 도구, 근데 요즘 보면은요, 저는 연장 보면 요즘 신기한 연장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연장을 보면, 야, 저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겨요.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편리하도록 도구들이 잘 만들어져 나와요. 꼭 필요한 도구들. 너무 신기해요. 그런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겠죠. 옛날에는 차가 움직이다가 펑 하고 타이어가 터지면 사람이 그거 볼트 나트 다 풀어야 돼요. 그거 풀려면 기다랗게 해가지고 그게 올라가서 발로 밟고 이런. 근데 요즘은요, 전화만 하면 샥 달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공기로 돌리는 거 있거든요. 갖다 대고 드르륵 해보면 금방 다 돼요. 사람이 낑낑대고 뭐 이렇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참 잘 섬기고 있구나.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고 도구, 많은 도구. 많은 도구가 있으면 그만큼 편리하다. 그런데 그 많은 도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도구를 관리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뭘 못합니까? 몰라요?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뭘 관리한다고요? 연장 관리한다. 도구 관리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 예배하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럼 지금 어째야 됩니까? 예, 문자적으로 한다면 지금 예배 안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막 죽여야 안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한다면.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을까? 앞서서 엄숙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엄숙한 안식이에요.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외에 다른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외에 다른 복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생명도 평안도 행복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부하면 죽는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 자,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써야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 결국은요, 멸망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구세주라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아니 옳시다 하고 반대하면 남은 건 뭡니까?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안식일을 거역했다. 그러면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 외에는 안식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엄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이고 시급이야. 나 죽을 뻔했네. 그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엄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물론 대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맞아 죽어야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이 끌려지고 내 삶이 거기에 순종되어지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다 내게 능력이고 내게 복이고 내게 생명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불 피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옛날에는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 부싯돌로 탁탁 두들겨야 되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무 서로 이렇게 해서 막 부벼서 불씨를 넣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불 피우는 것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불씨를 항상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불씨를 보관했다가 모닥불이나 장작불이 필요할 때는 그 불씨를 이용해서 금방 불을 이렇게 지피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불 피우는 거 너무 쉽죠. 가스레인지 오면 손가락만 탁 누르면 탁탁탁탁 하다가 불이 탁 들어오죠. 요즘에는 또 그것도 너무하다고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덕션이라고. 너무너무 쉬운 거 참 많죠. 그러다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큰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사실은 별것 아니잖아요. 그래, 별것 아닌 이 일에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왜 별것 아닌 그 일에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일에 손해가 된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한 손으로 세모를 그리고 또 한 손으로 네모를 그려. 동시에 이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두 가지.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여러분의 오전 예배 때 말씀, 오직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죠. 거기에만 집중해라 하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요? 하나님 거다. 왜 하나님 거냐?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막을 건축할 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부터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예배당을 지을 때는 예배당이 어떤 일에 서여질 것인지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요즘은요,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만 하고 그리고 예배와 관계된 모든 일, 그러니까 성경 공부, 소모임, 소규모의 모임, 이런 부분들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은요, 큰 교회에서는 가끔 이럽니다. 그 가수들 있죠? 불러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걸 왜 공연하느냐?
전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오게 해보자.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제 눈으로 봤어요. 제 눈으로 봤는데 사물놀이패 있죠. 사물놀이패를 불러다가 예배당 안에서 본당 안에서 풍작거리면 둥당둥당. 여러분 사물놀이패는요 북하고 징하고 꽹과리 장구 이게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 전부 귀신 섬기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원래 근본이 그래요. 그래서 사물놀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귀신 부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예배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서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주일날 예배 잘하면 되지. 그래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구약시대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를 잘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 건축할 때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자, 예물을 드려라.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쭉 이제 여러 가지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택하라.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 택해라.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생각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뭘 드려야 될까요?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내 소유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 소유 중에서 가장 좋지 않는 거, 기왕 내게서 없어져야 될 거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저거 내가 그냥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그렇게 할까? 여러분 어느 겁니까? 1번, 2번. 1번요? 예. 1번 먼저 얘기한 건데 가장 나쁜 거 그랬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거 2번. 가장 좋은 걸. 예. 자,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눈먼 것을 가져왔어요. 다리 쩔룩쩔룩 저는 걸 가져왔어요. 왜 그랬느냐? 기왕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할 때는 각을 뜨니까 이 눈먼 것이 죽었을 때는 눈먼 건지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리를 절지만 이걸 각을 떴으니까 저는 건지 안 저는 건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호통을 치셨어요. 너희들에게 내게 가져오는 건 눈먼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너희들이 내게로 오니까 나는 너무나도 힘들다. 너희들이 내 앞에 뭐 때문에 오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드린다고 하는 그 많은 재물의 그 피냄새가 내 코에 넘쳤다.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표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다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 지어야 될 사람의 우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면 거룩하다.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소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예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두 번째, 5절 가운데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원하지 않으면 드리지 말라는 거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즐겨내는 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자,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다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를 따르면 다 욕심이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아무리 욕심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내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펑펑 내가 좀 하지. 그것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못 드리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원하는 자라.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물질보다도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안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힘들어서 모은 거, 여러분 귀합니까? 별것 아닙니까? 다 귀하잖아요. 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소유라고 여기는 건 그건 귀하죠. 그래서 저는요, 자, 웬만하면 그것 좀 버리지 않은 거 안 버리고 꼭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책도 제가요, 진짜 오래된 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책이 있어요. 제 방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볼 때는, 아빠 저거 쓸모없는 책 너무 책장에 저 오래 꽂아놓고 있는데 좀 버리지.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버려요. 저는 책은 무조건 안 버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웃자다가 하도 너무 많다고 버리라고 해서 그냥 막 버리기는 아깝고 조카를 불러다가 그냥 야 이거 좀 가져가라 했는데 그때 대략 제가 준 책이 한 400권 이상 줬어요. 400권 이상 줬는데 다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겠죠. 귀하게 여기는 거 다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흔쾌히 즐겁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알 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안식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식일은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알아져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의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의무적인 일에 붙들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안 내켜지는데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더라. 안 하면 도둑놈으로 몰린다 하더라. 특히 11조 안 내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 도둑놈들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아 듣기는 싫고 그러고 뭐 누가 알기가 까짓 거 내가 11조다 하고 막 확 줄여가지고 내가 내면 되지. 이런 부분도 억지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는요. 11조, 건축한 거, 우리 교회는 네 가지, 5가지밖에 없죠. 주일한 거, 11조, 감사, 건축, 성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특별히 할 때는 이렇게 헌금합니다. 이러죠. 5개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교회 가면요, 이 가지수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비꼬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왔다, 이 교회는 세금 고지서가 왜 이렇게 많노? 그게 결국은 뭡니까? 조금 삐딱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손해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너희 소유 중에서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 정말 귀중하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 5절 마지막부터 9절까지 성막을 지을 재료입니다. 어떤 일에 쓰여지는지 그 재료,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길 때 필요한 것. 여기 7절까지 말씀은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그 재료들, 거기에 사용되어질 것,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8절, 9절을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무엇이 필요하냐? 등유, 관유, 향품, 분향할 향, 그 다음에 호마노,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일 것, 보석들, 그게 전부 있습니다. 이런 예물 목록 쭉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드시 내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신앙 고백의 마음.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맡겨주신 것. 나는 어떤 사람이냐? 관리자다. 그래, 관리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성막 건축할 때 여호와께 나의 기술을 드려라. 여호와께 나의 기술을 드려라. 기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제가 요르단 가서 본 것 있는데, 그 요르단에 옛날 유적지, 발굴 중에 있는 유적지에 거기 가서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게 뭐였냐면, 그 한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다가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요. 돌 기둥들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돌 기둥에, 이게 높이가 대략 한 20m 정도. 그런데 이 돌을 한 2m 정도, 1.5m, 2m 정도, 둘레는 4명 정도 잡아야 돼요. 높이는 1m에서 1m 50 정도 되는 걸 쌓았어요. 쌓았는데 그게 참 신기한 것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질까 하고
제가 가서 한번 밀어봤어요. 삼손도 알면서. 그런데 기둥 하나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안 넘어가요. 그리고 돌이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 새겼는데 나무 새기듯이 새겨놨어요. 그 거대한 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희한한 무늬를 넣어가지고 새겼는데 도대체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다 했을까?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기둥마다 위에 올려지는 거기에 다 그렇게 새겼어. 대단하죠? 그 기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돌을 깎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쌓아 올리는 그것도 옛날에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건축했냐? 우상숭배하려고. 그래서 그게 다 넘어졌어요. 폐허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어요. 우상숭배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폐허가 되는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36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정말 조금 특별한 그걸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것일까? 하나님이 서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어요.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정인 몇몇만 예배당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할 일이 뭘까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도와야 된다면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움직여서 봉사가 되어져야 된다면 그 일을 꼭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만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쭉 나옵니다. 여기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쭉. 그렇죠? 예, 이런 거 쭉 만들어. 종류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옷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또한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만드는 기술, 여기 보면 성막 만들 때 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정거개 만들 때 채를 만들고 속죄소 또 가리는 장.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죠? 특히 속죄소, 언약궤 뚜껑을 만드는 일에는 금덩어리 하나를 두들겨서 다 만듭니다. 그 두들겨서 만드는데 양쪽 끝에 천사 둘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일일이 다 두들겨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찾아보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건드릴 때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에 아주 특별한 한 부분이 있어요. 21절 앞부분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 이게 중요해요. 자원하는 것. 스스로 원해서 움직이는 것. 아, 이 부분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돼요. 무조건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할게요. 이러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막 건축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당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관계부터 먼저 되어져야 된다 했어요. 그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내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게 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